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세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그런 용어일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크게 문제시되었던 인터콥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콥이나 말씀 보전학회 혹은 지방교회, 신사도 운동 이런 단체들은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단시 되거나 이단으로 정죄받은 단체들이죠. 그런데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은 아닙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단이고 또 많은 해를 끼치고 있지만 세대주의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만약 세대주의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그 선교사님들의 다수가 세대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바로 휴거이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때의 성도 중에 일부분이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대주의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 한국교회 안에 끼쳐 왔죠. 지금도 끼치고 있고요. 세대주의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로 나누는데 아담부터 타락까지를 무제 시대, 그리고 타락 이후 노아 시대까지를 양심 시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를 약속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를 율법 시대, 모세에서부터 예수님의 구속 사역까지를 그 율법 시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속 시대, 그리고 모세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가 율법 시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은혜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시대를 왕국 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눕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7세대로 나누고 7시대로 나누고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속해 있거든요. 세대주의의 구분법에 따르면 우리는 은혜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을 통해 은혜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은혜 시대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이전 시대인 율법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시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나에게는 직접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특별히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대주의적인 그런 성경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들에게 해당하는 계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이미 새겨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본성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긴 율법을 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은 그 율법 시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주신 계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나누었죠. 세대주의를 따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백성들이 실패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 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 하시고 이것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이것도 하시고 계속 그렇게 대안들을 마련해 오신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실패의 역사라고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만 하더라도 그죠?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주 점진적인 그런 구속 사역,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청사진과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나 MRI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죠. 우리 이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처음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찍는 일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와 MRI는 치료기구가 아니라 진단기구입니다. 정확히 상태가 어떠한가 진단하기 위한 것이지 그걸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구겨진 종이를 보여드렸죠. 그죠? 구겨진 종이인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그냥 구겨진 종이지만 사실은 종이 비행기였죠. 구겨지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압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구겨진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은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마음에 어떤 율법을 새겨주셨는가를 구체적인 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부분이 이렇게 구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진단 기능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처음에 엑스레이와 MRI를 찍고 나서 계속 찍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계속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또 MRI를 찍고 그 마지막 그 치료의 끝은 또 그 찍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걸 찍어보며 정말 회복되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를 치료했던 그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어요. MRI와 그 엑스레이를 보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졌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치료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술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재활이 되고 있고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까에 대한 그 그림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이 부분을 이렇게 훈련하면 돼. 이렇게 고쳐가면 돼. 나와 함께 이렇게 회복해 가자 하는 이런 약속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때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율법 시대에 속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7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될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율법이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뉴시티 교리문답 7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고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네. 율법이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진단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는 율법은 과연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죠.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강령이다, 요약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이것은 사실은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첫째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크냐 하는 것은 율법 중에 더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그런 이제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율법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 바탕이 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당시에 613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48가지가 적극적인 율법이어서 조금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365가지의 율법은 소극적인 계명으로서 조금 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결국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8가지의 그런 중요한 율법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크냐, 어떤 것이 첫째가 되는 거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당시에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계명 중에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어떤 것이 첫째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당시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사실 이것은 계명 중에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또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명,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근거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이 질문에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율법들 중에서 첫째가 되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들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을 대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율법의 요약, 모든 율법의 근본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계명이 없죠, 그죠? 10계명 중에 그런 계명 없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사실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계명들의 요약이고, 모든 계명들의 목적이고, 모든 계명들을 대할 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목적과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UCD 교리문답 7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명의 목적은 뭐냐? 네. 계명을 이 서기관이나 또 세대주의자들처럼 잘못 이해하는 것이나,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자 할 때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의 목적이고, 또 근본 동기이고, 또 태도여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는데, 율법이 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율법이 명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진단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각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명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는 이 네 가지 항목의 각각의 의미와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따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각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성경에 여러 곳에 인용되는데, 인용되는 곳마다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다르게 인용이 돼요. 원래 신명기서, 우리 지난주 봤던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는 어떻게 세 가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르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말씀은 또 힘이 제외돼요. 힘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또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다시금 이것을 되풀이할 때는 또 다르게 되풀이합니다. 어떻게 되풀이합니까? 33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다르게 이 네 가지가 다르게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묻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이 전체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그거예요. 강조하고자 할 때 반복하거든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 이것이 마가복음에만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 존재를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인격의 일부만, 내 힘의 일부만, 내 생명의 일부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였죠, 그죠? 로마 시대였는데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대거든요. 당시에는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각의 신들이 있고 각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신과 각각의 신전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생명의 일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에 나고자 할 때는 전쟁의 신인 제우스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에게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말을 언변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을 때는 헤르메스 신에게 가서 또 구하죠. 그 외에 술의 신도 있고요, 바다의 신도 있고요, 땅의 신도, 온갖 신들이 있는데 각각의 소원을 따라 각각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일부분을 떼어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것이 바로 당시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이런 신들을 찾아가고 신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것도 우리가 질문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내 전 존재와 인격을 다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는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앞에 이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인용되는 곳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르게 인용되는데 한 가지 변함없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뭐냐면 마음을 다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에는 전 인격과 전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의 부정한 것은 섞여진 것, 나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거든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드려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드려지면 목숨도 드려지고 뜻도 드려지고 우리 힘도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고 선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고 예배이고 제사인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함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 일은 바로
성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그 연습을 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모든 계명의 목적이다. 모든 계명들을 행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자세와 이런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드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가는 그런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말은요,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량에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분량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분량이 아니라 방법으로, 그런 태도로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중잣대로 너희가 이중잣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데 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까? 잣대가 이중잣대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잣대가 다른 거죠. 이렇게 잣대가 다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도 바로 그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 바로 이중잣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사실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각자의 마음 안에 율법을 새겨 주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그 율법이 율법으로서 제 기능을 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보면 그 율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보면 무엇이 옳고 그러다는 것을 정확히 잘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건 잘못되었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마음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못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었거든요.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는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율법을 주셨고 이 모세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모세율법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율법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사용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MRI와 같고 엑스레이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율법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율법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할 때에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MRI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치료하기 위한 그 의사의 심정으로, 그죠? 고쳐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마치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심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율법을 통해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정죄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격려하시는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또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에게 내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하나님께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웃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나 자신과 같이, 나 자신을 내가 대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이 명하고 있는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칭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초청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서기관이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의 크고 작은 것을 따지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따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하찮은 것이 없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 율법은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또 이론도 옮겨 이런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와 기타 제사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전체 모든 중요한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낫다라는 말이 능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능가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이 모든 제사보다 능가합니다. 훨씬 더 큽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라는 거죠. 특별히 이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율법을 행하다가 다 행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제사 의식인 거죠. 제사를 통해서 내가 다 지키지 못한 것들을 메꾸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제사로도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제사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단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서기관이 처음 질문했던 것과 이 마지막 대답을 볼 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네가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서 이제 바르게 깨닫고 있구나. 알게 되었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까이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너희가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하고 내가 대속물이 되어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문맥 가운데 이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때서야 율법이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녀가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의 명하심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율법을 새롭게 새겨주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처음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가 구겨지기 전에 그 모습대로 회복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으로 요약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시편 19편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또 예수를 의지하라 하는 명령으로 주어졌다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율법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시편 19편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봄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는 이 율법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